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지혜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지요.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참 화두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이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고 또 긍정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정보들을 빠르게 수집하고 그 수집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답을 내어놓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공지능에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대한 지식 속에서 그 지식을 나름의 방법으로 해석하지만 그 해석의 방법은 철저하게 인간이 짜놓은 그 계획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 이상의 것은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정보가 많이 쌓여진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이며 또한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지식에 치여 살아갈 뿐입니다. 그 지식 속에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많은 지식,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지식 속에서 그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잣대 속에 맞추어 보며 나는 이 정도로 살면 괜찮게 사는 거지, 그저 만족하고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린 교회로 우리 한민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또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무엇을요? 눈을 밝히사. 자, 무엇을?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하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 그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영적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그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방대한 지식이 나에게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도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않지요.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였지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창조주로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기대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이 무엇이라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이라 판단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뜻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판단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지혜와는 정반대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분별력, 진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도 키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많은 판단과 또 많은 결정의 시간들 속에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었던 이 말씀, 주일 오전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오후 예배 때 들었던 말씀, 그리고 수요 생기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새벽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분별력 있는 삶, 바로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고 영적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요소들, 또 그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어떤 항목들을 실천하며 아,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참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심 속에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의 마음이, 말씀이, 그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신령한 지식, 이 영적인 지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잠깐, 그리고 하나의 사건,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돌파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심의 깊은 곳에 필요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그를 합당히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구하면 다른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하는 그런 부가적인 요소로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명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관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주셨던 것들은 바로 그 지혜 속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배우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실천적인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밖에는 아무 곳에서도 여러분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과 또 말씀 듣는 것, 여러분 이 삶 속에 결정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 지혜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지혜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일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지혜는 민족을 변화시키고 또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합독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철이 철을 연단하지 않습니까? 철을 연단함에 우리가 흙망치로 돌망치로 그 철을 연단할 수 없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근본적 삶을 빛나게 하고 성도의 근원적 행위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J.R.R.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의 버금가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최고의 또 기독교 문학가가 있지요. 그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또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일반적인 소설의 옷으로 그 일들을 풀어내었습니다. C.S. 루이스라든지 J.R.R. 톨킨이라든지 이 두 사람은 참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문학적으로 큰 획을 그었던 사람이었죠. 이 두 사람은 사실 아주 친밀한 친구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같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항상 서로의 작품들을 평가하고 또 그 작품들의 어떤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그 글들을 다듬어 갔죠. 특히나 이 C.S. 루이스는 우리 기독교 변증가로서 참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때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톨킨, 이 반지의 제왕을 쓴 이 톨킨의 그 관계와 그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가치, 성경의 가치를 깨닫게 됐고 점점 이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왜 생명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으로, 그런 기독교의 변증가로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 있는 친구의 선한 능력이 끼쳐졌고 또 작품의 그 완성도를 위하여서 또 좋은 친구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선한 지혜와 능력,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 이 영적인 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서로에게 더 도전을 주고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저 혼자 경건하다고 이 강단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전한 말씀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 같이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지혜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또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의 의미를 따르자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도 어떤 사물을 보면 본 것으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뇌에서 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죠. 해석함으로써 그 사물에 대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설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만 그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눈이 시기의 눈이 되어질 수도 있고 질투의 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눈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내가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으로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 속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쳐다봅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눈은 그것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여기에 인간의 뜻과 인간의 의지는 배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한 직장인이 신입사원이 직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1년차 네, 2년차 넵, 3년차 네네, 4년차 죄송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이게 무엇을 이제 이야기 풍자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능력 있다 생각해도 그 직장 속에서는 다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긴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등병은 이등병으로서의 배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배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병장이 있고 자기보다 배움이 작은 병장이 있다 할지라도 군대의 질서는 그 선임들이 잘 알듯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내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많은 공부를 하고 왔다 할지라도 처음 들어가면 거기서 모든 것을 순종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보면 이게 왜 이런가 저런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순종하면서 배워갈 때 결국에 이것이 왜 그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4년 차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제일 많다라는 것의 의미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한 4년 차 정도 돼야 그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나의 약함을 알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심이 이 삶에서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내가 약하여졌을 때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의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눈이 열려져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아무리 잘 안다 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 일을 잘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은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눈과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늘 합력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견고하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더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